오늘 설교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살면서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생일도 특별하고 또 결혼 기념일도 특별하고 또 아이들이 아주 좋은 어떤 일에서 성취한 일도 또 특별한 날이겠죠. 그런데 어느 개인에게나 살면서 특별한 날, 그래서 오래도록 세월이 흘러도 그 감동이 잊히지 않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날의 축복과 감격이 오늘 지금도 내 삶으로 넉넉하게 흐르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에서 그런 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날입니까? 또 삶의 여정, 또 삶의 연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몇 년 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날에 일어난 일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학개, 이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삶과 죽음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학개는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학개는 말씀의 증언과 선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순명을 한자로 따라 죽을 순, 그리고 목숨명,
명령할 때 명자를 쓰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명령에 자기의 목숨을 던져 순종한다, 이런 뜻이 되지요. 학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는 삶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후에 유대인 공동체, 이 유대 민족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몇십 년을 지내고, 그리고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온 그 유대인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 수 있는 길,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예언서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길이 아주 명백합니다. 말씀, 그리고 그에 대한 순명, 말씀과 순명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선지자 학개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미 부름을 받고 나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는데 하루에 두 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두 번 주실 거면 그냥 주실 때 그날 주실 말씀을 다 같이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게 아니고 한 번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날 얼마가 지나서 또 한 번 말씀, 이렇게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삶의 모든 것인 이 학개에게는 특별한 날인 거지요. 바로 그날 학개는 하나님께 큰 어떤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아마도 학개는 자기가 그 이후에 사는 평생 동안 그날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 특별한 그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학개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복되느냐 아니면 다시 망하는 길로 가느냐, 그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학개서 2장 10절부터 23절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날 첫 번째 주신 말씀이 10절부터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20절부터 23절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수요예배 설교에서는 하나님의 학개에게 그날 주신 첫 번째 말씀, 그것만 같이 묵상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 본문 학개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두 번 주신 그날이 며칠 날인가, 그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2장 오늘 묵상하는 본문에 10절, 18절, 20절에 말씀이 두 번 내린 그 날짜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이렇게 정확하게 그 날짜가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오늘날의 달력으로 계산하면 주전 520년 12월 중순 정도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주신 말씀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학개한테 내가 제사장들한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라. 그래서 공적으로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두 가지 질문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제물, 이거는 거룩하지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제물, 짐승의 제물이라고 하면 그 고기를 만일에 옷자락으로 이렇게 쌉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옷자락도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옷자락은 보통 사용하는 평소의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러면 그 음식물이 또 거룩하게 되는지 그거를 제사장에게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2차적인 접촉이죠. 자, 고기가 거룩합니다. 거기에 1차 접촉한 옷자락은 마찬가지로 거룩해져요. 근데 그 옷자락에 또 다른 게 음식물이 닿거나 접촉하면 그 2차 접촉, 간접 접촉으로 이 거룩함이 전해지느냐, 그래서 그 음식물도 거룩해지는 거냐 하고서 이제 제사장들에게 묻지요. 제사장들이 그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가 거룩해지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질문인데, 두 번째 질문은 부정해지는, 그러니까 거꾸로죠. 반대 상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자, 시체가 있습니다. 시체는 구약 성경에서 부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시체에 접촉을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사는 그 진 밖에서 일주일이고 그렇게 있다가 부정을 씻는 기간이 지나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자기의 담당 직무를 맡은 제사장들은 가족이 죽어도 가족의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사람 시체가 있고 어떤 사람이 시체에 접촉해서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죠. 그런데 부정해진 그 사람이 어떤 음식물을 만지면 그러면 그 음식물이 또 부정해질까요? 그러니까 2차 접촉, 간접 접촉으로 그 부정함이 또 한 번 전해지는 것일까요? 제사장들이 그렇다. 그 접촉한 음식물도 2차 접촉된 음식물도 부정해진다 하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대답이 그 당시에 율법적인 견해로서 그게 맞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거룩함은 2차 접촉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거룩함, 옳은 것, 선한 것, 이거는 전염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정한 것,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런 거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접촉까지 이어집니다. 요즘 우리나라 비롯해서 온 세계가 아주 그냥 힘겨워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은 2차든 3차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전염력은 아주 강합니다. 자,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한테, 너 제사장들한테 거룩한 게 전파되는 거하고 부정한 게 전파되는 거, 그거를 제사장들에게 질문해라. 제사장들이 대답을 이제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정답이에요. 자, 제사장들의 두 가지 대답을 듣고 그리고 그 내용이 맞다, 제사장들의 대답이 맞다 확인하면서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이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이게 성경의 배경을 조금 알지 못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 학계의 질문과 제사장들의 대답, 그리고 또 제사장들의 대답을 듣고 학계 선지자가 14절에서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게 어떤 것일까? 자, 당시 성전을 재건하는 중이었죠. 근데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을 알아야 돼요. 자, 역사적인 면을 조금 한번 먼저 살펴보죠. 가나안 땅, 요즘 말로 말하면 팔레스타인 땅이라 그러죠. 그 지역에서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남북 왕국으로 갈려 있을 때 그때는 남왕국 유다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중심은 그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남북으로 갈려 있을 때도 하나님 신앙의 법통, 정통성은 북왕국의 사마리아가 아니라 남왕국의 예루살렘으로 흘렀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다가 북왕국이 먼저 망하죠. 아수르, 아시리아에게 망합니다. 그런데 북왕국이 망하고 나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이 정신적, 영적으로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북왕국이 망하니까 상황은 더 명백해지죠. 예루살렘이 명실상부한 그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전체의 중심지가 되지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예루살렘 남왕국도 멸망하지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던 유다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지요. 바벨론 포로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이후에 반사적으로 그 위쪽에 있던 사마리아 그 지역이 그 전체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더 흘러서 그 강하던 바벨론을 바사 제국, 페르시아지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칙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벽도 또 재건하고 그러죠. 근데 바로 이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심정이 복잡했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예루살렘 재건을 막았을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면 사마리아는 다시 쭈그러드니까. 근데 현실적으로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사 제국, 대제국의 황제, 그 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 성전도 짓고 예루살렘을 재건해라 칙령을 내려서 명령한 일이니까 대놓고 막았다가는 제국의 통치자에게 반역하는 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재건에 참여해야 되겠다. 그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재건이 어차피 진행될 수밖에 없으니까 예루살렘 재건에 참여해서 지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계산이었던 거죠. 자,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내린 거예요. 자, 그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신앙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옛날에 망하기 전부터도 그랬지만 사마리아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는 더욱더 이 사마리아는 종교가 완전히 혼합됐고 인종도 완전히 혼합이 돼서 하나님의 신앙이 이방신을 숭배하는 종교들하고 아주 추잡하게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점을 아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면 그 사람들이 지분을 갖는다. 이거는 둘째 문제고 신앙의 정체성이 부정해진다. 바로 이 점입니다. 성전을 완공하더라도 거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종교 혼합으로 타락할 것은 눈에 불을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어떤 일을 할 때 경제성 또는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효율성, 이런 게 신앙인에게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신앙인에게는 경제성과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순수성과 정체성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나 여러 종류의 기독교 단체나 신앙 공동체가 일을 할 때도 재정이 당연히 중요하지요. 조직도 중요하고요. 또 교회나 어떤 신앙 공동체가 일을 할 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어떤 사람의 도움이 있으면
현실적으로 일이 훨씬 더 잘 될 수가 있죠. 오늘이 국회의원 총선거일이었는데 신앙이 좋은 어떤 국회의원이 그 일을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참여한다. 그러면 당연히 더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런 요소들이 신앙의 정체성보다 더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잠시 뒤로 접어두잖아요. 그러면 타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타락하고 맙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참여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이점이 많아요. 우선 두 가지만 보면 당장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면 재정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 안 있어서 짓기 시작했는데 재정도 부족하고 등등, 그래서 중단이 되고 18년 정도가 세월이 흘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 다시 지어야 산다. 성전 예배가 회복돼야 너희가 산다. 그래서 지금 다시 재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죠.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 사마리아 사람이 참여해서 일정한 지분을 갖는다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데 반대 세력이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들도 지분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요, 반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참여를 막는다면 재정적으로도 손해지요. 또 그들이 당연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 세력이 돼서 성전 재건을 방해할 것이니까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이 가중됩니다. 성벽 재건, 지금 여기 학개서에서는 성전의 재건인데 성전이 다시 재건되고요, 그 뒤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됩니다. 그게 느헤미야서의 주제예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벽 재건을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고 지속적으로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어떤 정신과 어떤 신앙으로 재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게 몽땅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선지자 학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도자들이 들었어요.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도자와 백성들은 학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성전 재건에 참여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짓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15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절까지는 전부 다 그날 주신 첫 번째 말씀인데, 하여튼 제사장들에게 두 가지를 묻고 사마리아 사람들 참여시키지 말아야 된다 학개가 권면하고, 그래서 유다 공동체 전체가 사마리아 사람들 참여시키지 않는다 결정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15절부터 19절까지 중에서 15, 16, 17절은 과거 얘기를 하는 것이고 18, 19절은 미래 얘기를 합니다. 이 기점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바로 그날이에요. 주전 520년 12월 중순 어느 날, 그날부터,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 얘기가 15, 16, 17절, 그날 이후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18, 19절이에요. 자, 과거 얘기 먼저 볼까요?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지금 딱 그날, 오늘부터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더미에 그 정도는, 20고루 정도는 되지 했더니 이건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포도즙 틀에 50고루 정도의 포도주가 이제 나오겠다 했는데 이건 절반 이하로 20고루 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않았다. 그래서 너희가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고 삶이 곤고해졌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늘 이날까지 너희가 살아온 걸 한번 돌이켜봐라. 너희 많이 힘들었지 않느냐? 너희가 원인이 뭔지 아느냐? 바로 너희가 신앙적인 정체성과 순수성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쳤다.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마리아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정리한 그날 이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게 이제 18, 19절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어떤 구절이 불분명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번역하기가 참 힘들고, 그래서 여러 번역들을 보면 번역들마다 좀 차이가 심한 구절이 있어요. 학개서 2장 18절, 19절이 그런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여러 가지 번역을 쭉 보고 그러다가 독일어 성경, 쥐리히 번역 성경, 그게 보니까 그중 제일 번역이 잘 돼서, 또 우리 한글 성경에도 번역이 꽤 잘 된 성경이 있는데 제가 그런 걸 근거로 해서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날 이후로 이제 너희가 입장을 정리했으니까 앞으로 너희의 삶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 곧 주의 성전 기초를 놓은 이 날부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주위에서 살펴보아라. 곳간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게 되는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안 열리는지 살펴보아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아멘. 여러분, 아홉째 달 24일 그날이 여기 18, 19절에 무지무지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홉째 달 24일 그날이 주님의 성전 기초를 놓은 날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 절대로 참여시키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성전 재건한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여기 19절에 보면 곳간의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라. 곳간의 씨앗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기 아홉째 달 24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는 가을비가 이게 내려야 이게 이제 곡식이 잘 자라고 그런, 그때가 이제 씨 뿌릴 때예요. 그러니까 씨 뿌릴 때, 가을비가 내릴 때,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 씨를 뿌리려면 곡식에, 곡간에 있는 씨앗을 다 가지고 나가서 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곡간의 씨앗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곡간의 씨앗이 남아있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 씨앗을 갖고 나가서 뿌릴 거다. 그런 얘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안 열리는지 살펴봐라. 열매가 풍요롭게 열린다.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게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린다.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요즘 뉴스를 통해서도 이런저런 거 많이 보죠. 사람들이 안 다니기 전부 다 집에 들어앉아 있으니까 공기도 맑아지고, 베네치아 같은 데는 곤돌라 다니는 그 수로 도시인데 그 바닥에 물고기까지 보이고, 인도의 저기서는 한 100몇십 킬로, 200km 가까이 떨어진 히말라야 산이 다 보이고, 사실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그냥 노력하고 그래도 이게 전혀 안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한 2달 안에 탄소 배출 줄이면 이렇게 된다. 그게 꽉 눈에 보인 거예요. 어쨌든 그거를 비롯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21세기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날의 교회, 특히 한국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자신을 깊이 성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나온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사실은 너도 나도 목회자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또 사실은 목회자들의 죄가 크지요. 목회자가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도 그런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해온 것이 외적인 교세 자랑하고 재정의 규모, 조직의 탁월함, 그리고 우리 교회에 사회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누가 있고 사회적인 권력자들의 연결끈 이런 거를 자랑해 왔는데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사회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미 사인을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앞에서 신앙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작은 손바닥 같은 신호를 이미 주셨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지도력이 대단한 나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세계의 아주 유력한 일간지 신문들 또는 방송사들, 예를 하나만 들면 프랑스의 일간 신문 중에서 양대 신문 중에 하나가 르 피가로지예요. 중도 우파 성향의 양대 일간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르 피가로지의 도쿄 특파원 레지스 아르노라는 기자가 지난 9일자 온라인판 기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팬데믹에 잘 대처한 모범 국가로 회자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우리 한국은 국내 상황은 워낙 보수 진보 서로 싸우니까. 근데 3년 전의 촛불은 전 세계에 권위 있는 우파든 좌파든 상관없이 권위 있는 방송 언론사에서 21세기의 민주주의를 코리아가 구하고 있다. 이건 공통적인 얘기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촛불하면 지독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등등 그러지만 어쨌든 그게 오늘날 세계적인 팩트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21세기의 민주주의를 구한 대한민국이 이제는 코로나19, 코비드19 이 전염병 상황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전 세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스라엘의 아주 탁월한 학자죠.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세계의 석학이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하는 얘기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코리아에 무지무지한 기회가 지금 찾아왔다. 한국이 코로나19 요 이후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관련된 현재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오늘 선거 치렀잖아요. 프랑스 선거 연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전염병 상황에서도 선거를 치르고 있구나.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 선진국 다 포함해서 전 세계가 가보지 않은 길로 우리가 지금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늘 선진국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늘 미국 쫓아가야 되고 유럽 쫓아가야 되고 그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상하게 짧은 시간에 휙 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1월 중순이나 후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현재 이런 상황을 누가 생각이나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도 하나님께서 손바닥 한 번 뒤집으시면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시각으로 볼 때 문제는 한국 교회가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돌이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말씀이
한국 교회에 주는 도전과 교훈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주시는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모든 일의 기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점이 어려워지셨습니까? 건강 문제, 가정 경제 문제, 또는 아이들의 진로, 어떤 것입니까? 코로나19가 여러분 가정에 큰 기회와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우리 입장을 정리하는 거예요. 주님, 인간이 능력이 제 아무리 발전하고 기술과학이 발전해도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가 G20 경제는 올해 전부 다 100%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그래도 최고치예요. 근데 100% 마이너스예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의 경제가 하루아침에 휙 뒤집어지잖아요.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 가장 중심적인 것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공간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곧 말씀 묵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에게 그 날을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또 한국 교회와 오늘날의 세계에 잊지 못할 큰 축복의 분기점이 될 것을 믿습니다.